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왜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27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시대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한 계획대로 작정한 사람과 계획된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또 그곳에서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솜씨를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두 번째 약속, 첫 번째는 성령이 반드시 약속의 때가 되면 그 시간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의 증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복음 안에서만 경험 가능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너희들은 깨닫게 되고 이 땅 위에 신령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그 약속대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순교가 일어나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렇게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움직여 가십니다. 이것이 선교의 2000년 선교의 사회 역사에 잘 나타나 있는 사건인데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디옥에서 파송받아 소아시아 반도로 그리고 드로아에서 이제 동쪽으로 가려 했던 사도 바울을 막으시고 서쪽으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마게도냐 반도, 지금의 그리스 반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바울을 그쪽으로 옮겨가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고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말씀을 듣기로 작정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바울이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난 것도 아니라 빌립보에 우연하게 보이지만은 우연히 이제 기도처를 찾아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고 그의 마음 문을 열어서 바울이 전가하는 하늘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복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복음,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복음, 이것이 루디아가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교회가 탄생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만 여전히 박해와 유대인들의 선동과 소동, 그 방해 공작은 여전히 진행되어서 빌립보에서 도망치듯 데살로니가라고 하고 데살로니가 다시
이제 베레아에서 오늘 아덴이라고 하는 히랍 문명의 발상지, 지금 서구 문명의 발상지 아덴에 가서 이제 격렬한 논쟁을 거치면서 유명한 아덴 설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아덴이 어떤 곳입니까? 아덴이라는 것은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기라성 같은 철학의 창시자들이 활동했던 곳이고, 그곳에서 소위 인간의 이성을 최고도로 발전시킨 곳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이 발달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아덴 설교에서 너무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이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내용인지, 성령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이 정말 편안한 선교의 여정을 다닌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박해, 핍박, 선동 이런 것에 쫓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드디어 아덴까지 밀려 내려간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당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거나 우리의 일상이 질서가 무너지거나 또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행했던 그런 삶의 현실을 새롭게 만드시고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듯한 이런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계획을 했고 내가 아테네로 가야 되겠다. 우리 다음 시간 이제 고린도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그렇게 움직여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밀려 떠밀려 박해를 피해서 그렇게 진행이 돼 가는 거죠. 그런데 박해를 피해서 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지체를 만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그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 그 너머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 땅에 세워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생활하고 너무 현대 생활 자체가 얼마나 그 속도를 요구를 합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바쁘게 움직였던 세상입니다. 약 한 4, 50년 동안 이 세상이 하지 못했던 이 민주주의, 이 급격한 경제 성장, 이 뭐 눈부신 그 성취, 이런 것들이 한국을 이번에 진단 속도도 얼마나 빠릅니까? 이거 뭐 전 세계가 지금 놀라는 그런 속도인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속도를 멈춰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착하고 어쩌면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이 멈춘 이 세상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절실하게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수 있는 오히려 절호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는 어려움들이 진행되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지만 우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와야 실제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지금 아덴으로 쫓겨가듯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대로 베레아에서도 거기서도 무리를 소동하게 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도라는 말은 데살로니카에서도 빌립보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이렇게 바울이 갑니다. 아덴이라는 곳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바울이 그 성에 들어가 보니까 온 천지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테네를 가보신 성도님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는 겁니다.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건 지금도 아주 기하학적으로 얼마나 잘 지어진 신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에서 보는 관점이고 평가이고 해석일 뿐이지, 바울의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하늘의 질서를 깨달아갖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몸에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갔던 바울의 눈에는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정말 격분을 했다. 이렇게 타락한 인생의 그 삶의 실상이 너무도 정말 비참하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변론까지 했다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에피쿠로스도 마찬가지고 스토아 철학자들도 다 마음의 평정입니다. 아주 이거 중요하고 재밌는 현상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아 그 철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이 부동심, 움직이지 않는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게 일평생의 그들의 노력이고 그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도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분투하고 그걸 얻어보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세속적 의미의 그 평강, 자기 마음의 어떤 안정,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깨닫기만 한다면, 또 그분이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시고, 그때라야 우리는 참 안식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일평생 노력하고 추구하고 몸부림치고 면벽 수련하고 해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을 하늘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죄악의 권세를 십자가로 괴멸해버리고 부활하심으로 그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 데마다 부활의 복음, 이 아테네에서도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이 이제 아마 대략 우리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이게 이제 강연장 비슷한 겁니다. 학자들이 새로운 이론이 이제 생기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학술 강연장 이런 겁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것이 거기에 서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구나. 이렇게 바울이 아주 인간의 거짓 종교심인 거죠. 인간은 누구라도 어느 문명에라도 히말리아 어디 산골 어디를 가도 종교는 있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지울 수 없는 종교심입니다. 무언가를 의지해야 사는 거죠. 이 아테네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 신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적어 놨답니다.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히랍의 이 아테네의 신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우스 신, 우리가 먹는 바카스 있지 않습니까? 바카스. 그것도 신의 이름입니다. 별 신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이 가장 고도로 발달한 곳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플라톤이라는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 다 귀족들입니다.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 언제 앉아가 철학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귀족층들입니다. 앉아가지고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생각하고 이론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론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탁월한 그 이성의 능력이 영적으로는 얼마나 허무한지를, 정말 이게 놀라운 역설입니다.
이렇게 현대 과학과 이론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가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거죠. 도무지 우리는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데 얼마나 허약하고 무력한 걸 아는 거죠. 이 아테네가 최고의 지성의 산실이니까 여기에 알지 못하는 신, 제우스 신, 엉터리 신들이 아주 바울이 볼 때 아주 절비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다 아담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 이런 모습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작정하심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을 하시고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 힐압 철학이 범접할 수 없는 그 고상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지식을,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바울도 헬라 철학이 능통했던 사람인데 그거 다 쓰레기다 이렇게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분토 같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이 유명한 아덴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너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 하는 이 팻말을 하나 붙여갖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가 복을 받기를 기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일체의 종교가 우상입니다. 불교든 유교든 헬라 신이든 제우스든 어떤 이 땅의 티벳이든 무슨 신이든 인간이 희구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희구하고 바라는 것이 자기 행복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잘 말한 대로 인간이 누구나 다 평안하고 행복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인간의 한계를 느낀단 말이죠. 덜컥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럼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막 흔들려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바이러스가 이렇게 천지를 창궐하니까 당장 우리 삶에 지금 우울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절대 자를 희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집집마다 우상이 있고 인도에는 수만 명의 신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뭔가 하나를 의지해서라도 내가 바라는 우리 가족의 평안, 우리 가족의 건강, 이런 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신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이 가짜 신들입니다. 이게 우상신. 그래서 그 신을 이용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어떤 행복을 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챙기고 싶은 거죠.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이 모든 인간에게 기복주의는 모든 종교의 근원이고 뿌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겠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400년 종살이도 시키고 얼마든지 가나안 땅으로 열흘 길만 하면 데려갈 수 있는데 40년 광야의 그 고난의 삶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참 행복이 무엇인지 참 평안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거짓 평안 속에 두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지처가 되지 않음을 깨닫게도 하시면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이제 선포가 이제 바울의 입에서 터져나가는 거죠. 천지의 주제신이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주제가 되신다. 이런 신은 없다는 겁니다. 이 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의 큐리오스로 주관자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물을
평정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다를 잠잠하라 하니까 다 두려움에 떨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잠잠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을 우리는 모시고 있는 거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참 바울이 아주 적절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여러 설교가 나오는데 아테네 설교도 있고 또 다른 지방의 설교도 여러 설교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의 베드로 설교도 있고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 설교를 다 분석을 해보면은 본질은 하나님 여호와의 그 전능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의 극진한 사랑, 뭐 이런 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버전이 다릅니다. 왜 우리 교향곡의 어떤 주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베토벤 무슨 뭐 운명 고향곡 이러면은 뭐 쾅쾅쾅쾅 하고 나가는 그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교향 무슨 곡이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게 계속 이렇게 버전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꾸 이렇게 변주가 되는 거죠. 주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게 아주 이 다양한 그 음색을 띠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인 주제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성경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를 다 분석을 해보면 그 본질이 똑같아요. 본질이 언약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주권과 그 사랑, 이런 것으로 본질이 똑같은데 그 대상에 따라서 이제 접근이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똑같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또 접근할 때는 아이들한테 시청각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그것도 비유도 적절히 또 뭐 한두 번씩 들어준다든가. 바울이 지금 아테네 설교는 이 하나님을 마치 자기들이 의거할 수 있는 그런 우상 단지로 만들어 놓은 그들에게 천지의 주제이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 그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지금 손으로 지은 전에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게 그 아주 뭐 엄청나게 잘 지어놓은 그 신전 아닙니까? 그런데 안 계셔. 그런데 하나님 뭐 발가락 하나도 안 들어가. 그런 거죠. 하나님 이 천지를 자기의 발등상으로 하신다. 이렇게 그 시편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천지라는 게 얼마나 그 광활하고 광대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발을 이렇게 발등상이라는 게 발을 이렇게 떡 디디고 있는 그런 곳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천지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죠. 참 아주 멋들어진 이제 바울의 그 설교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은 신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가짜 신이에요. 신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신을 이렇게 찾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신을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이제 신당에 이렇게 모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간에 가도 석가모니도 모시고 있고 그 옆에 가면 무슨 성황당 같은 게도 이렇게 다 이렇게 모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런 데 안 계셔. 그런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뭐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도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계시면은 인간이 신에게 찾아와서 신을 섬기고 신에게 뭐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뇌물을 바치고 뭐 신으로부터 뭘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다는 거죠. 이게 이방신과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신과의 이 절대적인 그 차이죠. 인간이 신을 이용하고 신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죄 가운데 빠져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마침내 사랑의 확정으로 자기의 생명을 지불해 주시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 신은 없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까지 여기까지만 읽으면 얼핏 봐서 이 이슬람교의 알라 신하고 비슷합니다. 알라 신은 전능자 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전능자 신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전능할 뿐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알라 신도 전능해서 우주를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한다 이런 거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우주를 창조하는 만유의 주제다. 이런 비슷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죄악 가운데 우리가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인생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려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마치 알라 신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그 전능자로서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안 그러면 이 알라 신이나 여호와 신하고 비슷해 보여요. 모든 게 작정대로 돼 있다, 뭐 이런 거죠. 모든 그 전능자가 모든 걸 통치한다. 그 비슷해 보여요. 전혀 다른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전능하실 뿐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저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거죠. 전혀 다른 신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점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뭘 돌려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베풀어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는 거지. 우리가 뭘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이루어내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럼 교회를 봉사하게 하셨으니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영광이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셔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은 그 의미는 이방 종교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방신은 자기가 뭐를 이렇게 해가지고 신당방에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복채도 갖다 바치고 뭘 갖다 바치는 거죠. 연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갖다 바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셨으니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을 얻게 해서 참으로 감사하니 그래서 우리 지체를 사랑할 마음이 생겼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우리 다른 지체를 위해서 진리가 이 땅에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먼저 받으십니다. 하나님 그 물질 받았으면 뭐 하시게요? 하나님께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의 뭐 생신이 되든 그 뭐라고 뭐 편지라도 쓰든지 조그마한 뭐 과자라도 뭐 사가오든지 그게 아버지한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애들이 뭐 가져오는 게 그 아버지한테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는 그 애들이 엄마 사랑 아빠 사랑 속에서 엄마 아빠 내가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안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성립된 그 자체로 행복하고 또 그렇게 그 자녀가 그렇게 하도록 그동안 이렇게 베풀어 준 것 뿐인 거죠. 그걸 그냥 행복해 하고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뭐 갖다 뭐
뭘 가져온들 그게 하나님께 뭘 소용이 있겠냐고요. 아무 하나님께 소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부터 모든 것이 옵니다. 생명도 오고 이런 거 저희가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고 호흡하니까 좀 실감 나네요. 정말. 어디 가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이렇게 호흡하는 것도 신경이 약간 쓰이더라고요. 혹시라도 어디 잠재적 보균자가 어디 자리에 없나 해가지고. 호흡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이 들숨 날숨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불교 그 명상을 할 때 그 들숨 날숨 그 굉장히 따집니다. 그 사람들. 이게 들이쉬었다가 내쉬었다가 하는 거 말입니다.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이게 함께 하시는 이 역사입니다. 정말. 그렇게 명상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진짜 알면 우리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 이 참 난국에 그래도 건강을 주시고 그래도 숨 쉴 수 있게 하시고 또 숨 쉴 수 있게 하신 이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냥 뭐 들숨 날숨 하는 건 동물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전에 알지 못했던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은혜의 손길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선물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그런 마음대로 우리가 지체들하고 자꾸 나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생명도 호흡도 주십니다. 만물도 주십니다. 이런 것이 저에게 안 준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느 소설가가 몸에 주어진 걸 이렇게 뭐 계산을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 몸에 주어진 걸 계산으로 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눈이 하나 없다 쳐보시오. 눈이 수억을 가진들 뭐 하겠어요? 눈을 하나 채워 넣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 몸만 하더라도 이게 어마어마한 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뭐 그냥 당연한 거죠. 눈이 보이는 거, 우리가 숨 쉬는 거, 뭐 보통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살아 있으며 이게 역사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정말 이 세상이 멈춰버린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참으로 묵상하고 영적인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거구나. 우리 살아 숨쉬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물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함정하셨으니 이거 보십시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 아담으로부터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아마존이든 어디든 아프리카 어디든 다 곳곳에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하는데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하나님 딱 연대를 다 정해놨습니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어디에 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건 정말 실감 나는 겁니다. 어쩌다 우리가 한국에 살게 됐습니까? 우리 인터넷으로 보는 우리 성도님들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한국에 살려고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내가 한국에 태어나야 되겠다 뭐 이런 분이 있습니까?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 놀라운 여러분과 제 인생이 지금도 착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사도 바울이 전거했던 터키 땅 같은 데 태어나면 예수 못 믿습니다. 그건 예수 못 믿습니다. 이슬람 천지에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섭리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인도해 오시고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로 온 세상이 들썩대고 참 불안하고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해 놓으시고 그들의 연대까지 다 정해 놓으시고 이렇게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오히려 지금 이런 시간이야말로 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유명한 그 규절이 바울의 설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당대의 그 어떤 시인의 어떤 저작에 나오는 말을 바울이 이렇게 인용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이제 인용을 한 거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것이 어떤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신이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언약의 하나님이 그분이 보내신 예수가 이런 뜻이죠. 그분 안에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를 한다고. 이 존재의 이유가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철학자들마다 존재의 이유를 묻습니다. 왜 우리는 존재하느냐? 왜 이 우주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 말이 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존재 안 하고 왜 존재를 하느냐? 존재 이유가 뭐냐? 황당하고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존재합니까? 그 이유를 아무도 설명을 못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능력 속에 우리가 살아 있음을 발견하며 이게 진리 발견 아닙니까? 내 정체성의 발견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어떤 시인이 또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지금 신의 어떤 소생이 아니냐 마치 알지 못하는 신의 소생이 아니냐 진짜 맞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생이다. 우리가 자녀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그 당대에 많이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재해석을 해가지고 복음의 맥락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의미에서는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도 일반 계시로서 우리가 이렇게 재해석을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전능하심 속에서 모든 게 재해석이 되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우리가 모든 것들도 하나님으로 재해석을 해버리면은 지금 바울이 이렇게 멋들어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인이 말하는데 우리가 그의 소생, 신의 소생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아. 너들은 알지 못하는 신의 소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는 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 그분의 우리가 소생이야, 지금. 이렇게 이제 바울이 멋들어진 이제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인격적 우리가 자손인데, 자녀인데, 근데 그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다 이렇게 물질에다 이렇게 새겨서 되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분은 지정의를 가지시고 우리가 소통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따라가고,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고난도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에게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다듬고 우리를 더 이렇게 단련시키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털어내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고난을 힘들긴 하지만 시편의 기자의 표현대로 고난이 우리의 유익이라 이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은 비유컨대 쓴 약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이 감기 걸리거나 아프면은 무슨 약을 먹입니까? 쓴 약을 먹이지 않습니까? 입 벌려 이렇게 입 딱 벌려가지고 막 안 울고 안 먹으려고 그러죠. 그때는 입 벌려가지고 집어넣는 거죠. 약이 쓰니까 안 먹으려고 하는 거죠. 엄마가 막 입 벌려가지고 집어넣죠. 먹어. 네 입에는 쓰지만 네 몸에는 아주 좋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 소통을 하시는 분입니다. 너한테 그게 좋은 거야.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먹어. 내가 먹여주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바울은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지 않았는가. 그런데 금, 은 이런 돌에다가 신을 새겨서 되겠는가. 이것이 바울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는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독소임으로는 압니다.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셨고 그걸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그것이 쓴 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0절 결론을 짓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는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나니 이 회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의 가르침입니까? 회개라는 게 자기 어떤 잘못한 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후회하거나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자기 삶의 근원적인 가치관을 뒤바꾸는 겁니다. 자기중심적 인생, 자기 행복을 자기가 추구하려고 생각했던 삶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적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됐다는 사실, 그분이 주시는 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의 목표와 가치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의 형통이 찾아오든지 고난이 와도 그분을 더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그분으로 참 만족과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이 삶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으로 행복을 찾기를 원했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베풀어 주셨고 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이었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자기 탐욕에 그렇게 시달릴 이유가 없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주어진 참 행복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삶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이 진리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조주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우리를 두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삶이 참 광야처럼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불길하고 어려운 소식들이 계속 끊기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 원래 허락하신 광야의 삶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속에 하늘을 쳐다보며 만나로 저희들 기뻐하며 우리 지체들을 오히려 돌아보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